샬롬 2022년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이 아닌 그 너머에 주님이 가리키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은 애굽에서 고생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가축과 노비를 받아서 잘 경영하여 금과 은도 풍부하게 모았습니다.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소유가 많았다는 구절을 보아 아브람이 조카 롯을 잘 돌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외삼촌 라반이 외조카 야곱에게 보여준 인색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기만 했고 야곱을 통해서 이득만 취하고 야곱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일했어도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빈털터리였습니다. 재물은 줄곧 행복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만족과 안락을 주기보다는 많은 경우 다툼과 불화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던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촌 아브람 덕분이었을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랬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게 돼요. 첫째, 땅 문제였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땅 문제에 대해 말한 최초의 언급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머문 베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기엔 너무 좁았던 것이지요. 둘째, 재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는 표현을 볼 때 땅이 비좁게 된 원인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자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물질과 재산의 문제는 종종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분쟁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성도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친인척 간의 깊은 이해와 사랑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형제 우애나 사랑이 더 가치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사실상의 출발점은 이것이었어요. 좋은 목초지와 샘을 확보해 가축을 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는 목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목은 더 커졌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먼저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일단 싸우지 말자는 것을 대전제로 내세웁니다.
그는 목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랬고 특히 조카 롯과 평화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먼저 한 혈육이므로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또 양보합니다. 우선권을 전적으로 롯에게 양보합니다. 풍부한 물과 좋은 목초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에는 부를 보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람의 이런 선택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혹은 그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또 그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먼저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땅에 대한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있는 곳에도 언제든지 문제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람과 같이 하나라는 의식과 양보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의 제안에 따라 롯은 자기가 택할 땅을 살펴봅니다. 롯이 본 요단 골짜기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풍성했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이었죠. 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악함이 최상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람은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이 아니라 사막 지역인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간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기 쉽습니다. 나중에 주어질 참으로 좋은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할 성도들도 때로 눈앞의 풍요와 이권에 마음이 움직이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너머를 생각하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더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